자, 기도 응답을 받는 근거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거의 근거가 뭐냐? 기도 응답의 근거. 그죠? 밑도 끝도 없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은,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응답을 받았으면은, 아, 나 기도해갖고 응답 받았어. 그러면은 그 근거가 뭘 가지고 받았냔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가 형편이 좋아지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죠? 저 근거를 뭐로 삼느냐 하면은,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사건들도 다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이 되어야 공소장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 확인된 것을. 그죠? 그냥 추론으로 쓰는 것은 안 되죠. 그죠? 아마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으니까 이런 짓도 했을 거야. 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30년 징역 이렇게 때리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세상 법도 그렇다니까요. 뭐에 근거를 해야 돼, 뭐에 근거. 뭘 잘못했는지. 그죠? 무슨 법을 어겼는지. 자, 요 근거는 항상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근거는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일단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생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미래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기도 응답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거 필요하다고 부르짖어가지고 그게 이루어졌어. 그럼 응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응답이에요? 아니요, 응답이 아니요. 땡깡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인생 살다 보니까 된 거잖아요. 아니, 인생 살다 보니까 애를 낳고 산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살다 보니까 된 거예요, 지금. 살다 보니까 나이를 먹었어. 우리 여기 한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지금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지셨어요? 그러면 살다 보니까. 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살다 보니까 저 연세까지 사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응답받았고 뭐가 됐다고 좋아서 막 홀딱홀딱 뛰는 것이 뭐에 근거하냐 이거예요.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막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어떻게 줘요?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예배 때 말씀 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시켜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시키는 근거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럼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하는데요. 첫째, 이 복음, 지금 말씀 정리를 복음을 말씀 가지고 정리하라겠죠. 우리가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1부 때도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죠? 반드시 복음에 관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이게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뭐, 섬중직도, 그죠? 섬중직은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이것도 정리되어 있어야죠, 나한테. 그래서 그리스도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게 1부 때 다 나왔던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으로 근거가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왜 삼중직이 필요하냐? 그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니까 이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고 헷갈리는데 사단이 이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 확 붙잡아버린 불신앙. 농어서 3장 23절.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필 대신 선지자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당신도 그 길이 열려져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를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걸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였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영접을 하더라. 그러면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 됐고 그 응답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렇게. 그죠? 근데 이런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그건요. 교회에서나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거 하면은요. 망해요. 죽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그거 하면 망해요. 라고 하는 그 직장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왕따 당했고 다 손가락질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7 렘넌트와 같이 들어 쓰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그러한 위치에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는 육신적인 삶 때문에는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손가락질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인마. 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서 생긴 문제야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헐 그러거든요. 나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헐 소리를 듣기를 내가 감당이 안 돼. 내가. 왜?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들. 믿음 없다는 얘기는 안 오고, 내가 그걸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못 오고, 어떻게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 믿음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어떻게 선 보는 자리에서 상대방한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뭘 물어봐야 되고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거기서 맹맹맹 돌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 메아리 같은 얘기만 계속 하다가 인생 끝나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다 아니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그 길이 진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마저도 비진리 속에 그냥 묻혀 있어요. 가만히 소리 안 내고 다음에 할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은 비진리에 동참 안 한 줄 아는가 봐요. 안 그렇다니까요. 외쳐야 될 자리에서 외치지 않는 것은 비진리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동조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처신 똑바로 해. 이쪽인지 저쪽인지 바르게 처신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냥 어물쩍하게 두 다리 벌려서 이쪽이면 이쪽으로 중심을 쏠고 이쪽이면 이쪽으로 그렇게 이상한 삶 살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하게 살아, 이 사람아. 허구대는 멀쩡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들도. 응? 명확하게 당신 색깔 구별해라, 이거요. 응? 왜 흐리뭉텅하게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희끗하게 얼굴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중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간첩.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정말 내가 사명을 가졌다면은 세상 사람들 눈초리 그거 의식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날 캠프 가가지고도 전도지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저 병실에. 전도지를 저 벌벌벌 떨어. 그 송장 같은 그 환자들한테 뭘 그 무서워서 벌벌 떨어. 딱 쳐다보면은 줄려다가도 또 움찔해갖고 뭘 이리 와보시라고. 당신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럼 알기는 잘 알아. 구신같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이 현장에 저 영혼들 속에는 누가 함께 있을 것 같아요? 마귀, 귀신, 기타 하나님 아닌 것들이 다 악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이겨요? 저 악령이 이겨요? 성령이 이기시죠. 근데 조금 전에 그 행동은 뭐예요? 무서워서요. 겁나서요. 이게 이론으로 아는 것은 성산 유수에도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믿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천하무적이라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체험하고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잠자는 사람도 깨워서 일어나봐. 벌건 대단히 젊은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어. 아파서요. 그래야 나도 한 달 전에 병원에 있어봤어. 아프긴 아프지. 근데 아프다고 잠자는 건 아니요. 수면제 먹어야 잠자는 거지. 수면제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눈 떠봐요. 나 이 교회에서 온 목사인데 이 친구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눈 감고 자고 있어서 줄 수가 있나? 다이아몬드보다도 귀중한 건데 뭔데요? 다이아몬드보다 귀중한 거라니까 뭔데요? 묻잖아요 벌써. 글씨는 알아요? 그랬더니 알아요. 읽어봐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써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아픈지 아세요? 행복이 없어서 아픈 거예요. 행복 온 사람은 안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픔이라는 질병이라는 고통이 없었다니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 때는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덮치지 못했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있었어요. 밖에. 에덴 동산 밖에. 하나님 밖에는 이미 있었다니까요. 흑암이라는 존재는. 창조돼서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의 인생에게는 그 어둠이 덮치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생에게는 어둠이 덮치고 사망이 덮치고 질병이 덮치고 정신질환이 덮치고 후대들의 문제로 인해서 가슴이 쓰러져 내리는 그런 문제들이 덮친다니까요. 앉아봐요. 허리 아픈 데 있어요? 안 아프죠? 앉으라니까. 앉아요. 행복이 없어서 행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행복이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성형수술해갖고 얼굴 이뻐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데다는 행복이란 단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참 행복자가 됩니다. 그때 사망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목사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인 나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당신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 안 만나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 번호키면은 번호키, 열쇠면 열쇠 열어야 돼요? 아니면 무조건 잡아 당겨요? 그랬더니 열어야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열쇠를 여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안 따라오려고 그래. 왜요?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게 해줘. 왜? 그러면 열려버리는데. 뭐가 열려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접했어요. 이걸 주려고 갔다가 오시락하니까 팍 또 무서워서 튀어나온 선. 거기서 영접을. 아니 잠자는 사람도 깨워갖고 영접을 시켜버리네요. 뭘 깨워요? 깨우기는 그냥 어떻게 그런가. 눈 뜬 사람보다 더 지금 다 듣고 있는 사람인데 일어나라고. 근데 그냥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이 일어날 이유가 있게끔 복음을 말해줘야지. 저분도 갖다 드리세요. 뭐라고 드릴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안에 계신 성령한테 어떻게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안 해보고 안 하는 사람이 거기 현장에서 산전수전 겪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저는 처음이어서 오늘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고 신통방통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문제해야 하는데 당장에 뭐 첫 술에 배가 부르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오해하고 있는 게 나도 그냥 한 달 만에 기술자가 돼버릴 줄 알아. 여러분 기술자가 돼요? 예? 지금 신혼 섹시가 결혼 6개월 차가 지금 우리 장문사님을 능가하려고 폼 잡으면은 우리 장문사님이 속으로 뭐라 할까요? 웃기고 있네. 니 백날 뛰어봐라. 내 발뒤꿈치랑 네가 따라오는. 여유 있다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많아야 그런 여유가 생겨요. 뭐 때문에 여유가 생기느냐? 현장이 계속 현장을 뛰면은 그런 여유가 생기라 하지 않아도 그냥 생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지금 뭐 남편 눈치 봐가면서 찌개끓여요? 이거 맛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래요? 아니요. 끓여다 주면 먹으면 되지. 뭔 말이 많어. 내일부터 그러면 찌개 없어. 얼마나 여유가 넘치는지 이제는 공갈 협박도 칠 수 있을 정도 됐다니까요. 옛날에는 뭐예요? 한 숟갈 떠가지고 입에다 넣는 표정 보면서 맛있다. 뭔 소리 나올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본다. 라는 소리 나올까? 아니면 이것도 음식이냐고 수저를 던져버릴까? 조마조마했던 때를 생각하면은 지금은 그죠? 그게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돼도 괜찮으니까 허락하고 한 대로만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어느 날 여러분 띵동 그리고 기도하세요. 절대 나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나오지 마라. 있어도 나오지 말고 없으면 열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그대로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포럼 할 때 눌러놓고는 그죠? 저 비상계단 쪽에 벌써 도망가갖고 쫙 고개만 내밀고 서 있다가 하나 둘 셋 없구나 하고 나왔는데 문이 덜커덕 열려야 되잖아요. 그 양반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왜 이렇게 이제 나왔냐고 했더니 아니 속옷만 입고 있어갖고 걸치느라고 늦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했다고요? 하나 둘 셋에 나오는 게 아니라 10가지 세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였던 내가 지금은 그런 것에 전혀 두려움, 그런 것이 나에게서 두려움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새색시들이 밥에다가 태우고 진밥 좋아하는데 된밥 됐다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솥단지만 봐도 겁이 나는데 하잖아요. 계속. 왜? 해야 된다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으로 물 조절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요 그렇게 겁먹게 해서
현장에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겪고 그것을 넘어선 전도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띵동 가서 누르세요. 누르고 요 교회에서 가져간 저 전도지 이거 하나 너무너무 좋은 축복의 선물이어서 이거 하나 드립니다. 혹은 그냥 오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읽어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제가 너무 귀한 선물이라 드립니다. 그냥 저기 신장대업원 찌라시 드듯이 오면은 그냥 버려버려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인사를 진짜 공손하게 하고 이건 너무 귀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라 선생님한테만 특별히 드립니다. 그러면은 보고 일단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버려요. 주머니에다 일단 집어넣었다가 저기 가다가 버릴지라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것만 연습해 보라니까요. 그것만 그 두 가지만 띵동 무슨 일이 나에게서 벌어지는지를 이걸 리얼하게 포럼을 해요. 기록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아니면 나처럼 이번에 구리에서 캠프 했는데 저기 천안에서 온 목사님이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전화 통화할 때 할렐루야 최승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그런 멘트를 날리세요. 그래요. 이게 너무나 의외고 너무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니 목사님 진짜 그런 걸 실제 하세요? 아니면 나하고 전화 통화하니까 일부러 오셨어요? 아, 한다고 나는 이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증거도 이렇게 있다고 정말로 삶 속에서 되어진다는 게 무언지를 이번 전화 한 통으로도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하는 거, 삶에서. 응?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할렐루야, 최승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전화 받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황의숙 권사입니다. 한번 누가 전화했는데 해보세요. 그러면 저 신여수 사모가 전화했다가도, 어머, 전화 잘못했는가 봐. 여기 성당인 것 같아. 여러분, 상대방이요. 얼마나 신선하게 느끼고 당황스러워지는지 아세요? 해보세요. 할렐루야, 장금자 권사입니다. 해보세요. 신랑이 전화했다가 뭐 하는 거야? 별 얘기 다 나와요. 별 얘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전화를 통해서 하는 자는 다르다니까. 있어요. 반드시 그거 체험해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 그거 했던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아시죠? 예, 뭐 간판이 바뀌었던데. 네,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는 이렇게 순복음교회다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목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 일주일 동안 그 기나긴 세월을 뭘 해야 되는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나 사모님이요. 이제 목회 은퇴를 해버리니까 우리야 뭐 은퇴가 없지만은 거기는 은퇴를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나긴 세월을 어디서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도 만나고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복음이라도 듣지. 이제 자기 신랑 대신 이제 목사 은퇴했으니까 주일날도 말씀 안 들어. 그죠? 그 다음 그 교회 지금 순복음교회 편말세인데 그 교회로 또 출석해갖고 신앙생활 하기 그렇죠.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대부분 집에서 쉬어요. 집에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70대면은 펄펄펄 날아다니는 때요, 지금. 경로당에 가면은, 아유, 핏덩어리 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70대가, 경로당 한번 가볼까 하고 폼 잡으러 딱 들어가면, 야, 저기 핏덩어리 온다, 저 막내 저거, 심부름 좀 시켜라. 막걸리 심부름 시킨다니까요. 그러다가 자기 손주 만나면, 할아버지 뭐해? 그러면, 막걸리 심부름 간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뭐가 없으면은요, 내가 현장이 없으면, 목회를 그만뒀어도 현장은 가야 돼.
띵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기 전까지 뭘 하겠어요? 1부 때? 복음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복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인생을 말씀으로 좀 정리하세요. 우리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산다 하면은 한번 개판으로 한 번 살고 한 번은 좀 멋있게도 살아보고 하는데 뭐 이게 한 번 가면 끝나버리는 인생이라 한 번 가신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냔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육신은 흙덩어리 돼버리고 영혼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들은 것처럼 북망상천에 어디 가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런 우리가 늘 생각하면 눈물이 적셔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저한테도 살아계실 때 그래도 조금 잘혀. 왜? 아이 돌아가시니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아프다고 해도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래도 아프든 뭐였든 간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요. 행복한 거요. 아무것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육신적으로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도 좋다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이 이 말씀으로 정리된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나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상대방이 있죠. 이게 상대방은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자식이 됐든 손주가 됐든 누가 돼도 상관없어. 이 상대방에 대한 인생, 그죠? 손주의 인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사람 은퇴해서 만나도 그 은퇴에 걸맞는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인생이라는 말씀이 인생에 관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것을 반드시 이것으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죠? 요것이 정리된 사람은 네 가지 언약. 그죠? 15절에서부터 이 언약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생에 대한 그래서 나를 놓고 본다면 나는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언약을 20대 30대까지 이거 적용 못하고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20대 초에 교회는 문턱은 다녔는데 이렇게 다니긴 했는데 전혀 이런 건 모르고 다닌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고 또 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알고서부터 이게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한번 돈 벌어보려고 한다. 한번 길을 쓰고 뭔가 남들보다 좀 잘 돼보려고 한다. 뭔가 인생 바벨탑을 쌓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불신앙하지 않느냐.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저놈들 다 도둑놈이라고 탓하고 다 탓하다가 인생 다 끝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에 없어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그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은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 같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냈을까? 그 지명해서 불러낸 것만도 감사한데 또 이런 사명 미션을 줘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라고 명확하게 구분시켜서 내 인생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신 것 진짜 감사하다. 그냥 덧없는 인생 밥 먹고 이러고 씻고 자고 일어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가 70년, 80년, 90년 꽥 하고 죽으면은 또 자녀들한테 부담 주고
불에다 태워서 어디다가 안치거나 아니면 갖다가 묻어나 그 돈 들어가는 거 또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담만 끝까지 인생 부담만 남겨놓고 가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보여준 그 후대들은 또 그것이 우리 부모 가는 길이니까 나도 그렇게 이 다음에 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뭐만 심어놨어요? 진리 아닌 길만 만들어 놓고 갔잖아요. 그렇게 할 뻔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야 손주야 너도 지금 어리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리 와 앉아라. 거무련 노루왕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입에서만 지금은 맴맴 돌죠. 예? 무슨 문제가 오면은 입에서 맴맴 도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이고 죽겠네. 이놈의 노릇을 어찌해야 되는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입에서만 뱅뱅 도는 사람들은 아직 삼키지를 못했어. 이 알사탕이 너무 커갖고 목구멍으로 못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만 뱅뱅 돌거든요. 입만 딱 달짝지근해. 그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그런 푸념 오고요. 그 넋두리 오고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겠네. 이것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빨아서 다 넘겨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문제와 사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이 문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깨달아서 이 종이 그 일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가 달라져요. 내 것이 된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입에다 물고 있는지 삼켜서 그것을 저 위나 모든 감각기관이 다 느끼고 체험된 사람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세 번째는 미래. 모든 인생은 다 미래가 있죠. 자, 이 복음과 인생이 말씀으로 정리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은, 그죠? 정리가 된 사람은 이 미래를 향해, 그죠? 미래를 향해 가는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말씀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게 언약의 말씀, 복음 정리되어 갖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신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자녀들을 낳게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요. 나는 지지도 복이 없는가 봐요. 나처럼 복이 없는 여자 있을까요? 그랬어요. 어떤 여자인데 복이 그렇게 해도 없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21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75이요. 75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그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뭐예요? 간질 앓던 사람이라. 근데 옛날에는 다 중매 매파들이 다 그런 거 감춰버리잖아요.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간질 앓고 한 사람이 이제 이게 복수가 차고 막 이제 합병 쪽으로 왔겠죠. 그런데 애들을 5명이나 낳네. 응? 딸 하나에 아들 4이나 낳았어. 복 없는 여자가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랬죠. 복 없는 여자는 절대 자식을 못 낳는다. 근데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리고 그 간질 앓던 신랑이 복수가 차고 배가 완전 불러가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자녀들 낳고 35년을 살았다네요. 자기가 21살 때고 그 남편은 25이 했대요.
그럼 35년 살았으면 몇 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50년, 60년, 60살에 돌아가신 거죠, 그분. 그죠? 35년이니까. 그럼 설명심 산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이. 이제 그걸 약수발하고 그 사람들이 그 하다 보니까 힘든 것은 있었지만, 아니, 신랑복도 있어. 무슨 뭐 청산 가부도 아니요. 또 자녀들 무자식이 상팔자도 아니요. 자녀들도 5명이나 낳아놓고. 그리고 지금 당신 몸 멀쩡해. 아주머니가 복이 없다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없겠습니까? 응? 지금 저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사람, 그 사람도 70이 넘었는데 그 사람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지금 교통사고 나갖고 식물인간 돼갖고 못 깨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주머니 자녀들 5명 중에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자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애들은 다 건강해요. 그럼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엄청 복 있네요. 신랑 6.25 때 결혼해가지고 전쟁터에 끌려가갖고 그걸 아버지 보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유복자라고 하죠. 그 씨만 뿌리고 그냥 전쟁터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전사통지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 품에 부서번인가 안겨보고는 신랑하고 영혼이 끝나버려. 그런 아주머니하고 아주머니를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 신랑이 오래 살고 그래도 많이 살았네요. 그런데도 복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거 보니까 복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뜯어보질 않아서 그렇지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얼마나 복 주시려고 혼자서. 그래서 저 같은 목사 만나게 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때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주머니에게 오늘 지금까지 받은 복 확인시켜드리고 그 복보다 수천 배 좋은 복을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받으라고 보냈습니다. 그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어서 하나님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래서 그런 인생의 운명 같은 굴곡진 그런 험난한 인생을 여자 몸으로 이겨 나온 거예요. 자식들 잘 키우고 남편 병수발하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30년 동안 살도록 돈 벌어서 한 거. 그 아주머니가 한 것이 그냥 손이 막 완전히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처럼 생겼더라고.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자식 키우고 남편 봉양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축복받으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따라서 하라. 영적은 너니까. 그렇게 복자갈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예수 믿어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비교해 주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래도 목사님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복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복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지만은요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사명을 줘서 보낸 거라. 사명을 왜 못 깨닫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사명을 깨닫지. 사명은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사명을 깨닫게끔 해줬는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하고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내가 자꾸 입안에다가 엄마가 수저에서 밥을 넣어주면 혓바닥을 밀어내잖아요, 애들. 그죠? 그래갖고 막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또 엄마는 어떻게 해요? 또 막 밀어넣죠, 또 똑같이 또. 갖고 안 되면 그냥 빗방울에 확 때려버리죠, 그냥. 이빨이 쑥 들어가 버리게 만들려고. 맞으면서 먹어야 되겠어요? 그냥 집어넣을 때 삼키면 되지. 그죠? 꼭 매를 벌어.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정리하고 인생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내 미래에 걸어갈 것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해 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봅시다. 성경은 66권이거든요. 그죠? 구약 39, 그 다음에 신약 27. 그죠? 그래서 66권이라. 이 66권에다가 하나님이 싹 써놨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죠? 까지. 이렇게. 여기에 쭉 하나님 말씀을 써놨는데 이걸 뭐로 해야 돼요? 한 단어로. 쭉 꿰뚫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로. 이렇게 내가 체험을 하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읽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출애굽기를 읽고 출애굽기가 뭐예요? 물으면은 그리스도요. 그러면 신명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는 이러한 그리스도다. 민수기는 이러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복음이 한 줄로 딱 꿰뚫어지는. 그래야 조금 엘리트가 나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 이 사람 보기보다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뭔가 지식이 딱딱딱딱 되어 있구나.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뭔 말을 했는지 막 골라 천원 막 이런 식으로 막 들떠가지고 벙벙 하면은 뭐예요? 오늘은 내가 구원 주기로 작정된 그 날이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구원을 받는지 몰라도 다음에 만나서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죠?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에 자기가 고수가 되라는 얘기가 그 분야를 꿈꾸고 있는 사람은 그 고수 앞에 꼼짝 못해 일단. 근데 그 고수가 복음을 가지고 딱 있으니까 그 복음 앞에 고수 앞에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하기로 했던 우리가 양육 메시지라고 그랬죠. 5가지. 첫째, 이 소론처럼 응답받는 기도는 뭐가 있나? 동균아, 거기 빨간 의자 하나만 좀 가져라. 이것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다른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응답된다는 얘기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요거 하면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 것은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반드시라는 전제 속에는 뭐예요? 100% 된다는 거예요. 100%. 집어넣기만 하면 나와.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안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딱딱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흐름이 있다고요. 흐름. 그죠? 자, 홍해 건널 때 홍해 기준이 있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하고 돌아가고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난리를 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서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라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들고 있는 지팡이를 물에다 갖다 대라 그러죠. 되는 순간 홍해가 갈라져요. 그죠? 홍해가 갈라져요. 언약의 흐름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본부 흐름을 타야 돼요. 본부 흐름이 우리 강단의 흐름으로, 강단의 흐름이 현장의 흐름으로, 그죠? 현장에 적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고서는 절대로 본부 흐름 못 타요. 죽었다 깨나도. 자, 이거 흐름을 안 타는데 강단 흐름 탄다? 강단은 엉뚱한 거 하는데? 에이, 설마 목사님이 엉뚱한 거 하겠어요? 아니, 보고 듣도 보지도 못한 훈련을 안 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본부에서는, 여기서는 복음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유, 더 간단하고 더 쉽네. 다르다니까. 흐름을 타야 된다니까요. 흐름. 유행의 흐름을 타라고 그러죠. 그죠? 나팔바지 할 때 지금 스키니 입고 다니면은 그 사람은 완전 좀 속된 말로 개쪽당합니다. 개쪽당해. 그죠? 자, 스키니가 나왔을 때 나팔바지 입고 다녀보세요. 미니스커트가 있는데 월남치마 입고 다녀보세요. 아니, 할머니 아주머니들 말고 이제 막 20대 초반에 이렇게 젊은 아가씨들이 월남치마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미니스커트를 막 입고 다니는데. 그리고 막 겨울철인데도 밝은색 계통의 지금 모든 패션이 나왔는데 그냥 어디서 그냥 큰 것을 입고 나와보세요. 자기는 멋있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래서 속으로 그럽니다. 이야, 이게 내 패션이 진짜 좋은 패션인가 보다. 그걸 두고 멍 때린다 하는 거예요. 본부 흐름. 그래서 이게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을 못 받으면은 강단 흐름이 다른데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다른데 흐름이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의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상태대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훈련받아야 되고 주의 전도자를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 흐름을 타야 현장에 적용돼서 현장에 뭐와 같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현장에서도 튀어나온다니까요. 아멘? 아멘? 내가 아닌데 이 현장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아이, 씨를 안 뿌렸는데 뭔 그 씨가 다른 씨를 뿌렸는데. 아니, 참외, 개똥참외 씨를 뿌리면은 개똥참외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죠? 예. 수박처럼 줄무늬 가는 그 참외 씨를 뿌리면은 그 참외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본부 흐름과 강단 흐름이 일치가 된 것을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 그게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특히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그죠? 세울 때, 그죠? 세밀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진짜 진실하게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 인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다 나를 세워야 돼요. 다른 데다 세우지 말고. 내 기준, 내 경험에다 세우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튀어나오게끔 돼 있어요. 내 인생 살아온 경험을 얘기해. 진짜 고집 없으면 내가 못 살았어 지금까지. 그래도 내 고집이 이거 안 꺾여서 지금 이만큼 산 거야. 그거 튀어나온다니까요.
자,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이 발견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게 내가 응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것을 깨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걸 깨달는 것이 내 뭐예요? 응답이야.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 계획은 깨닫지도 못했는데 뭐 응답받았다고 막 춤을 추고 밥 산다고 하고 막 그럽니다. 뭘 지금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지, 지금 무당 따라가고 뭘 받아갖고 온 건지, 아니면 로또가 터졌다는 얘기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고집이 나오죠.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죠. 인본주의. 내 고집, 내 인본주의 내려놓을 때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되어지는 전도가 무엇인가? 첫째는 되어지는 전도는 뭐냐면 나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안 바꾸면은 전도는 요연한 겁니다. 아멘? 네. 창세기 3장 나, 그죠? 나, 돈, 성공, 그거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안 바뀌면은 절대로 전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나를 궁금하게 해야 돼요. 그죠? 아무튼 만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를 궁금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끔. 그게 뭐예요, 여기? 이 복음으로의 말씀 정리하고 인생이 말씀으로 정리되고 미래가 가야 될 미래가 말씀으로 정리된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늘 알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이 유빙 띵동 누르는 것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른다고 전도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거 누른 사람이 지나갔는데 같이 온 그 팀원 중에 이 십자가 정확하게 300명 이상 한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달랑 주워 담아요. 나는 뭐밖에 안 했는데 벨 한 번 눌렀는데 그걸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포럼할 때 다 하는 거예요. 그 이구동성으로. 근데 그런 것을 체험해 놓고는 자기 현장으로 가서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훈련 때 그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 현장에 나가서 어디다가 진짜 이걸 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할 그런 쪽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은 절대 전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비문이 있다. 전도에는 반드시 예비된 문이 있어요.
예비된 전도의 문이 있다면 반드시 요 문만 찾으면은 내가 안 열어도 문이 열려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해리 청년 지금 저 요 앞에 건물에 우리 구몬 하는데 그걸 찾아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를 찾아가죠. 이제 몇 층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만약 우리 해리 청년이 밖에 나가 있을 때 같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혜리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예, 지금 뭐 현장 갔는데 들어올 시간 됐는데 잠깐 기다리실래요? 들어오세요. 차 한잔 마시세요. 이렇게 큰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냥. 그런데 글쎄 여긴가 저긴가 그래요. 잘못 찾으신 것 같네요. 문이 다 닫혀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문이 그러면 어떤 문인데요? 그런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문. 그런 문을 여러분 전도회에는 반드시 그렇게 예비된 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 생명부지에 처음 갔는데 그곳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딱 있어요. 예비된 게. 제가 지금 수도통합병원에 들어갈 때 8명이 들어갔다가 7명이 유병소 앞에 7명 이름, 그 다음 주민번호, 그 다음에 타고 들어오는 차 남바, 무슨 차량, 이거 해갖고 출입 절대 통제, 불능자들 명단 딱 게시를 해놨더라고. 근데 그 8명 중에 내 이름만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현장 못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기로 결론 내리고 거기서 이제 피자 시켜서 먹고 하는데 나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제 이름은 빠졌습니까? 그래서 유병수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여기 명단 중에 최 씨라는 사람은 없냐? 이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기면 확실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를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거기 그날 입구에 면회실 입구 이렇게 앉은 책상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직원들이 나와서 민원 봉사 역할을 해. 근데 그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계속 울고 앉아 있어. 그 사람이 강연하는 사람이에요. 강연. 내가 가서 첫 멘트를 뭐라 말렸느냐? 내 지금까지 많은 여자를 봐왔는데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랬더니 그 울다가요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는지 아세요? 자기 동생 자살했잖아요. 왜 교회 자기도 어려서 교회 다녔는데 왜 자살했나? 그래서 자기도 뭐 죽을까 말까 막 만가위 고쳐서 막 울고 있는 거. 자기는 군무원으로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 근데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난 자기도 처음 들었대. 그렇지. 내가 봐도 그런 멘트를 받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우리 사모님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그래서 자기 지금 이제 근무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간다. 자기 따라 들어오면 된대. 그래갖고 거기 뭐예요? 현역병한테 표창 하나 달라고 하더니 자기가 동행인으로 해서 표창 딱 차니까는 그냥 바로 풀패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소개해 줬느냐? 그 이정행 가장 고참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고참 저기 분천동에 있던 그 수도통합변에서부터 온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해 줘갖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여기 전도사님이 여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렇게 그러면 내 이름 대고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주 금요일 날 거기를 그날 이후로도 4년 반, 그 후로 4년 반 그렇게 문이 열려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문을 닫아서 4년 반 동안 그 사람들 못 들어왔어요. 한 번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으니까. 자, 그렇게 문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 여러분. 그건
하나님 자녀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 다 내가 영접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줬지만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 자녀 아니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되어지는 전도는 올바른 이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이게 원색 복음 외에는 반응은 안 해요. 이 지금 되어지는 전도의 이런 문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 다른 거 섞어서 넣고 자기 동기 집어넣고 뭐 자기 뭐 이루려고 하는 뭐 야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 하는 사람한테는 안 열려요, 절대로. 그런데 진짜 복음만 전하는 사람한테는요, 그냥 가서 손잡이 돌리기도 전에 문이 알아서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손대기도 전에 다 열려져 있어. 그럼 나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그 좋은 걸 어떻게 알았어? 그 미빈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틀리게 알고 있는 거, 그거 수정만 해주면 돼. 교회 다니는데 알고 있는 게, 뭐로 알고 있어요? 헌신 봉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만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인생 성공. 예배는 무엇인가? 그죠? 인생 성공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첫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예배니까 뭐 1부 예배다, 뭐 2부 예배다, 수요 예배다 이렇게 말을 나누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하긴 하세요. 왜 그러냐? 예배 때 하나님이 여기 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한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항상. 그죠? 그러면은 저 말씀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취가 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제가 그런 응답을 받을 때, 그럴 것 같으면 저것까지도 생각을 할 건데,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왜? 근데 내 그릇이 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키우란 말이 그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뭘 듣고 보고 알아야 무슨 뭐 그 그릇을 그렇게 하지. 보고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죽었다께는. 여러분들 랩런트들,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는 세계의 가정에서 세계복음화하라는 단어를 쓸만한 부모 형제를 여러분이 모시고 삽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 그런 말 해줄 유인들이 아니라니까. 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결혼하면은 뭐야, 오래 팥불이 되도록 살아라. 그런 말 해주는 유인들이지, 세계복음화를 해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기가 따갑도록 날마다 듣잖아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 너무 넘치니까 디게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있는 집 자식들, 배고픔을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막 갖다 음식 갖다 버리고 고기 덩어리채 막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미군 부대들, 우리나라 부대찌개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그놈들은 그냥 먹다가 배부르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애들이 짬밥 헌 것을 갖다가 씻어가지고 거기에 막 고기덩어리 소세지 막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걸 싹 썰어갖고는 김치 좀 넣고 끓이니까 이게 지금 부대찌개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미군 애들은 배가 너무 불러. 그래서 막 먹는 게 넘쳐나. 우리는 그때 쉽게 말하면은 구두 삶아 먹고 그 구두에서 나오는 그게 소고기 가죽이니까 구두 삶아 먹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실정이니 그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씻어버리면 되지. 그러고는 잘라가지고는 요리해서 한 게 지금 저렇게 맛있다라고 하는 부대찌개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듣고 매일 듣다 보니까 그냥 내버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나는 그 축복을 못 받는데 그것이 살려고 생명과 직결된 사람들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골수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축복받는 거예요. 좀 미군 흑인 애들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살지요. 나라는 미국이 더 선진국일지 몰라도. 응답만 하기는 것이 아니라 뭘 또 해야 돼요? 이렇게 응답을 하긴 했으면 내가 사역의 방향도 잡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대학 사역을 해야 되면은 어떻게 그 사역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 또 나와요. 또 성령 충만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이고 방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대학 캠퍼스 만약에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대학에 신입생이 들어오려면은 언제 들어오냐 하면 3월달에 들어오거든요. 1학년이 들어오는 것은 3월에 들어와요. 그죠? 네, 자, 3월에 들어오는데 내년 2017년 3월에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들어가. 왜? 자동차 어떻게 해요? 이 추운 겨울에는 시동 걸어서 돌려놓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워밍업, 몸 풀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네? 격한 운동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이 놀래거나 문제 생기지 않도록 아주 몸을 릴리즈하게 풀어놓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저기 20층에서 띵 누르면은 띠릭 하고 켜지잖아요. 자동차가 켜지면서 시동이 쫙 걸려 있어요. 안에 들여다보면 사람은 없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있어. 눈은 수박이 쌓여있고 거기 발자국도 없는데 야 이게 신통방통하네. 아니요. 저 위에서 리모컨으로 탁 누른 거예요. 그래갖고 5분 있다가 탁 내려오면은 시트가 따뜻한 전열 그 선이 들어가 있어서 따뜻해. 앉자마자 따뜻해. 그러지 엔진 바로 스타트해서 쭉 출근해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딱 씻으면서 옷 입으면서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 이 대학이라는 현장, 내가 들어가야 되는 현장, 3월달에 2학년, 3학년, 4학년은 졸업해 나가고 이제 2학년, 3학년들은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새내기들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들 동아리 찾고 하는 그 한 달 안에 저희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인자 찾아내기 전에는 한 달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쟤들 또 정신 차려갖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서 워밍업을 시켜놨다가 3월달에 바로 투입해서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성묘하러 가면서 그냥 가요?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이나 누군가가 내려가서 벌에 쏘이고 뱀에 물려가면서 벌초를 하든지 돈을 줘갖고 벌초꾼한테 그거 시켜놓고 가요. 미리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가서 그죠? 벌초 해놓고 아니면 돈을 줘서 맡겨놓고 하고는 추석날 묘에 가죠. 똑같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일은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 현장도 내가 저기를 공략하게 되면 그 공략의 포인트가 언제가 기다라고 하면 그것을 찾아서 미리 하는 겁니다. 그것이 허탕치는 거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요 3월달 한 달 동안에 바짝 하기 위한 그래야 그 바짝 해서 열려진 문을 가지고 1년 동안 쭉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2학년으로 올리고 또 내년에 신학기 올 사람들을 또 12월 달서부터 들어가갖고
준비하고 이런 패턴을 계속 오는 겁니다. 군대도 언제 영접하기가 좋아요? 신병 훈련소 때 초코파이 한 박스 딱 주면은 다 손 들고 나와. 다 손 들고 나온다니까. 왜? 초코파이 한 박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저 불광동 그 뒤에 있는 그때 갇혔잖아요. 그때 1000명, 1500명 중에 1000명. 그때 준비한 초코파이가 한 600박스밖에 안 되는데 1000명이 나왔던 거예요. 1000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400명을 걸러야 되는데, 그래서 뭘 물어봤느냐? 주기도문.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이제 가려내야 되잖아요. 진짜 이 영접할 사람인지 교회 다녔던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주기도문 합시다. 그래갖고 1000명 나오는 중에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 따라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빼낸 거야. 그 사람들 딱 빼내. 그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요. 주기도문을 할 줄 아는 것은. 안 보고 어떻게 주기도문을 외워요. 교회 다니다가 오는데 오늘 어차피 진중세례식에 손만 들면은 초코파이 한 박스가 생기니까 나왔던 거예요. 라고 빼. 그러니까 얼추 맞아가지고 한 번에 600몇 명 세례. 거기서 영접까지 되고 세례까지 돼버리잖아요. 보세요. 초코파이 하나에 어디서?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절대로. 예, 지금 우리 동준이도 그렇고, 예, 지금 이제 지성이도 이제 내일 모레 나옵니다만은, 지성이도 그렇고, 지금 시간이 이리도 안 가노. 나는 그리도 빨리 가나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이리도 실컷 잤는데 15분 지나가고. 내가 그래서 와가지고 너희 항공사님한테 그 얘기 좀 해드려라. 아이고, 야, 잠깐 있었더니 2달 가고, 잠깐 있었더니 1년 지나가 버렸다 하는데, 넌 어찌 그리도 잤는데 15분 지나갔냐? 다르다니까요. 시간이 안 가. 그의 시계는 안 가는 거예요. 그의 시계는. 그리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고 많이 나요. 그때 사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년 병장들한테 하는 말이, 낙엽 떨어지는데 조심해서 다니시라고. 낙엽에 맞아가지고 내진탕으로 가니까. 그리고 껌도 씹지 말라고. 왜? 껌에 어금니 빠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 말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낙엽도 피해서 다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자갈밭길 절대 걷지 마시고, 그러다가 발목 돌아가면은 제대도 못 하시니까. 그렇게 이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위험한 시기에 긴장이 풀리니까. 이렇게, 이런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예배는 말씀을 항상 녹취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 제목인데, 노트북으로 쉽게 말하면 녹취하는 우리 누가 있어야 돼요? 헌신자가 있어야 돼요. 녹취 딱 해가지고 바로 집에 갈 때 프린터로 뽑아서 그거 가지고 가서 그거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가 쑥 지나갔는데 내가 그때 잠깐 멍했을 때 그 녹취에 보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국회 청문회 때 그 두 양쪽에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 속기. 아니요, 그 속기가 아니요. 녹취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손으로 썼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치잖아요, 막. 최소한도 그 사람들은 700타 이상을 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해도 다 한 토시도 안 틀리는 거예요. 녹취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내가 기억하는 것과 녹취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이 녹취한 걸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세요. 요 말씀이 녹취된 거에 대해서 내 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깊은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깊은 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줍니다. 혜리야 지금 10m 들어갔다. 혜리야 지금 30m 들어갔다.
아직은 300m까지 들어가려면 아직은 낮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깊은 기도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죠? 근데 다 깊은 기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겁니다.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최소한도 그 말씀을 붙잡은 걸 30번을 묵상하세요. 30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체험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해요. 깊은 기도를 할 때는 최소한도 30번 정도를 반복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30번 이상을 반복을 해. 그러면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그렇게 한 말씀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 핸드폰에 있는 성경 앱을 보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악망 어떻게 악망하는 거냐? 그래서 인터넷으로 또 찾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는 그 악망이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이 그럼 어떤 상황 때 악망이냐? 지금이냐? 뭐 무릎을 째로 들어갈 때 악망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며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생각나는 게 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찬양 그냥 입술에 발린 립싱크 찬양하지 마시고 진짜로 찬양하세요. 찬양이 언제 나오느냐? 그 삶이 돼야 돼요. 삶이. 그러니까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온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은 가물어갖고 논바닥이 쫙 갈라진 영혼이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예배도 성공하는데 갈라져가지고 물을 넣어도 갈라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물이 찼는데도 그 논바닥 갈라진 것은 오므라들지 않아요. 조개가 입 다물듯이 물 들어오면 딱 다물지 않아. 그냥 갈라진 상태 그대로야. 언제 그걸 썰레질해 해가지고 다 풀 때까지는 갈라진 게 안 없어져요. 그만큼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수성 있는 사람이냐면 아니에요. 메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 영혼을 왜 메말른 줄 아세요? 사단이 영혼을 메말르려고 빨대를 대고 빨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노래로 부르지 않아요. 이 영혼이 가장 축축하고 잘 적셔져 있던 영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저 들판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들깨들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자기 막내 어린애 그 양을 치는데 그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가장 기름진 밭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입니다.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의 마음 바탕이 다윗과 같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것도 진심으로, 두려워서 막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는 노래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서 하는 그런 찬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만 가져오라 할 만큼 내가 헌금 드리는 것이 나에게 체질돼야 돼. 그래야 인생 성공하는 예배가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 가는 곳에 네 중심이 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심.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해요. 그 찬양팀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다 해요. 하는데 뭐만 하느냐? 헌금만 안 해버립니다. 왜 안 하느냐? 없다라는 이유로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자기 몸을 드린다고 그 헌금통 속에 들어가 있었던. 나는 드릴 게 없으니까 난 내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 앞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잖아요. 그 영혼. 됐다. 애가 하는 거 코 흘리기 것을 어떻게 내가 받겠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자, 네 번째는 실력으로 성공하는 비결.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력으로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근본, 기본, 기초. 이게 이제 서밋입니다. 근본 서밋, 기본 서밋, 기초 서밋. 이게 실력이거든요.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본 서밋은 유일성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주는 지혜도 있어요. 가르쳐 주잖아요. 지혜를. 그죠? 지혜롭게 사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셔요? 말씀 갖고 줘요. 말씀 갖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능가하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김중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어찌 총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았는데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길래? 그게 나오잖아요. 나폴레옹도 예수에 비교한다면은 발바닥에 요만한 티만도 안 되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어떤 인간의 어떤 영웅 호걸도 번져볼 수 없는,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이들이 하는 것도 건져볼 수가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는가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소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근본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으로 보세요. 요거 빼버리고 보면 뭐밖에 안 보일게요? 돈, 나, 성공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전도라는 관점, 그래서 전도자의 삶 스케줄에서 첫 번째 할 게 뭐라겠어요? 스케줄. 그 다음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거 나오잖아요. 전도자의 삶에는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봐야 돼.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저 식당을 가는 것도, 저 현장에 내가 뭐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쫓아가 보는 것도 다 뭐 때문에 봐야 돼요? 전도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내 가방에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 그걸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자, 기본 서밋은 열정, 최선, 성실, 부지런함 이런 것을 기본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열정이 더 뛰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다. 사람들 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진짜 또 최선 다한 사람은 그 결과를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인정할 만큼 하세요. 성실하세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실한 자로,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저 들판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지켜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자와 곰이 으르는 거에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도 어린 렘넌트가. 그래서 성공의 자세는 뭐냐 하면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 그죠? 성공의 기본은 자세가 하려면 근본이 기본이에요. 기본. 인정받아야 돼. 일단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은 우리는 뭐 이제 신앙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걸 받을 사람은 누구한테도 인정받고 있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저 인간이 잘 되면 내 손가락 장을 짓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법은 없어요. 물론 요셉은 어떻게 한대요? 그것은 저 형들의 시익이고 거기서 인정받는 거 아니라고요. 거기서는 인정받는 건 어디서 인정받느냐? 노예살이 할 때 인정받잖아요. 감옥살이 할 때 인정받잖아요. 형들은 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고 사랑하고 좋은 옷만 입히고 자기들은 누더기 옷만 입히니까 그것에 의한 갈등의 그 표현이지 거기서는 요셉이 못한다 잘한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기초서밋 실력을 갖추어라. 실력. 그죠? 여기는 인정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실력 하려면은 공부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다는 아닌데 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 외적인 것도 많아진 세상인데 공부를 통해서 학술적으로 이렇게 딱 토대 위에서 세운 것이 진짜 많은 게 많아요. 또 이 실력을 기르는 요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 그래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그러나 그걸 아는 체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 실력을 기르는 것에 많은 생각하고 많은 것을 연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에디슨이 3000번을 실패하고도 또 도전해서 결국은 성공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은 부단히 반복적이고 그리고 끈기, 열정 이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뒤로 넘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맞고 그 길이 그 방향이 맞다면은 나는 그 길을 위해서 끝까지 한다. 마지막 5번째가 제자 확립하는 방법. 제자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하면은 내가 먼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자에게도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요거 확인하는 게 제자 확립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는지,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지, 복음으로 체질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유일성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24시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24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니까 스케줄 관리해야 되고 그걸 하려니까 자료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그런 거 준비할 필요가 없죠. 뭐 세상 카탈로그 준비하는 거죠. 물건 팔아먹는 거.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은 자기가 팔 물건에 대한 지식, 카탈로그, 그 다음에 고객한테 어떻게 어프로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 좋아하면 한번 이렇게 식사 대접 하겠다고 하면서 비즈니스. 저도 이 사회생활 할 때 영업사원이 김포 지금도 그 이제 김포 큰 도로 뚫리는데 옆에 홍구진데예요. 계곡이 자란다고 거기에 이제 그 물건 팔아야 될 사람들 그 결정권자들 몇 명 하고 해서 하니까 같이 가서 하자고 하고 그 계곡이 먹으러 그 여름에 그 김포까지 그 영업사원이 이제 차 끌고 가서 이제
서비스는 어떻게 해줄 것이며 어떻게 그거 쫙 또 이렇게 프로필 해달라고 하고 계곡이 실컷 그때로 아마 봤을 때 내가 그게 영업 이제 쉽게 말해 영업 비용이죠. 돈이 나온 거죠. 그때 한 60만 원어치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계곡이를 그렇게 영업 비용으로 쓴다니까요. 왜요? 그만큼 뽑아낼 게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접대를 하는 거예요. 접대 여러분. 접대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광고비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요것이 뭐가 돼야 되냐?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여기 얘기했죠. 요거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에 본부 흐름을 타라. 본부 흐름을 탄 강단이 돼야 되고, 그죠? 그 강단이 현장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예배의 말씀이 본부 흐름에 거슬리는 그런 흐름을 타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축복 못 받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애쳐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한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 따라 가야 돼요. 이렇게. 그죠? 예. 저 이성계가 보세요. 이성계가 저 북벌정책으로 확 가다가 그 위화도에서 해군을 확 군대를 돌려버려요. 그래갖고 북벌정책 안 가고 다시 그냥 성으로 수도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시조선 세우는 거예요. 그 군대가 지금 저기 저 북벌 몽골이라든지 그 중국 쪽으로 가서 그 밀어내는 싸움 했으면은 거기서 이성계 못 살아나왔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다 전사하고 그거로 고려에 뭐 이렇게 장군으로 뭐 충신으로 끝나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확 잡아 돌려서 최영 장군이 그때 전체 모든 것을 쥐고 쥐락펴락 하고 있을 때 확 들어와 가지고는 성에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확 밀어붙여 가지고 성을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굴복시키고 새로운 조선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 메시지 따라서 강단을 따라서 현장으로 가면은 현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비된 전도자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예비된 전도자를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만나죠. 많이 만났죠.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고 하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혼나니까요. 물론 또 이상하게 변질된 전도자도 나에게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그래도 10년 이상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이 본부 훈련을 받고 강단의 흐름을 타서 현장에다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더니 현장에 예비된 전도자가 일어나서 계속 나와 같이 똑같이 또 자기 현장에다가 그런 전도자를 찾는 삶을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그죠? 네.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요 세 가지 때문에 안 돼요.